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또 마태복음 1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회방죄, 성령 거역, 모독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리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기독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세상을 알 수 있고, 성경을 보고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그런데 그 진리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그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믿었고, 오늘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또한 2000년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진리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아니 다른 진리는 없어요. 다른 진리는 세상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도 하나님 한 분밖에 천국에 다른 분은 없어요. 예? 다른 진리이신 참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천국에는 아들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그분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그러니까 뭐 우편에 좌편에 무슨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천국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천국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천국에는 영으로 말씀하면, 영으로는 성령 하나님밖에, 성령밖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됐지만, 물론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에서 관계상 15절부터 보면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진리로 오셨는데, 그분이 또 진리를 보내셨단 말이요. 그 보내신 진리가 뭐냐면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믿는 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려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성령이 계셔야지만이, 성령으로 행하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요? 신앙을, 믿음을,
사랑을, 봉사를, 헌신을, 충성을, 모든 신앙생활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아니, 그분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는데, 아니,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해요. 예? 사랑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것을 하게 하시냐 하면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계명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은,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려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100% 계명을 지킨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행하게 하시냐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바람이,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산소가 우리 먹고 마시잖아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산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 쉬고 살지. 공기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계시다 말이요. 예? 그 성령이 오셨단 말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셔요? 가르치고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그래서 20절에도 요한복음 14장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 그 모든 믿음은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그분은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니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양육해서 천국 갈 때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 너희는 성령 충만하라.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는 성령 받으라.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시다. 우리가 찬송도 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교회 다니는데 성령을 몰라. 예수 믿는다는데 성령이 없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결국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똑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샤머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다른 신을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니 진리의 영이 이제 성령이 오셨단 말이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성령으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요. 영으로 오셨단 말이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해. 그를 보지도 못해. 그를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이 계시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라니까요. 근데 실제로 기독교인 중에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90% 이상이 성령을 회방해요. 성령을 거역해요. 성령을 모독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래.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구원받았대. 그러면서 천국 간대. 참 심각한 문제예요. 아니 성령이 없는데 아니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근데 무슨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 진리의 영이 오시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 우리 안에 예수께서 없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예요.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은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집안에 형제가 7형제가 남자 형제가 7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전통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그 둘째 형이 또 죽으면 또 그 다음 형이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7명이 다 죽었어. 그러면 부활 후에는 천국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이걸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냐면은 너희가 부활도 천국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런 말을 한다. 그러시면서 부활 때에는 천국에 들어가서는 천사들하고 똑같이 된다 이랬어요. 거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너희는 영원토록 천사처럼 살 것이다. 아니 사두개인들은 전혀 몰랐잖아요. 사람이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천국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알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가르침을,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의 세계니까. 아니 천국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 그거 배워서 알아요? 학교에 가면 천국을 가르쳐 주나요? 예? 대학 가면은 유명한 대학에 유학 가면은 박사 되면은 천국을 가르쳐 주나요? 부활 후에 어떻게 되는가 가르쳐 주나요?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나요? 아니요. 그걸 가르쳐 주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 말이요. 그걸 2000년 전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그분은 창조자의 본체시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분은 진리시니까 진리를 말한단 말이요. 가르쳐 준단 말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그분의 이름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 영,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던 진리를 말하고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시던 그거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 천사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사마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짓을, 악한 짓을, 더러운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왜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 질문하고 물어보면 그분 앞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께서 하신다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은 그분이 성령이요.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우리 마음을 통해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는 그분도 성령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다.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성령이 마지막에 오셨단 말이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 후에.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기다리라. 그때를 기다리라. 흩어지지 말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본격적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아브라함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어떻게, 구약성경을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아니, 천지창조를 그가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그가 천지를 창조하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니, 모세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깨닫게. 아니, 바울도 마찬가지요. 바울이 천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를 보여주신 거다야. 그를 가르쳐 준 거다야. 그를 데려가신 거다야. 그를 체험하게 하신 거다야. 그 바울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잖아요. 기록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셨다.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행하신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다. 외쳤다 말이에요.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도 마찬가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다 이랬어요. 성령으로 했단 말이요. 귀신을 내쫓는 것도,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고 추방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런 분이 성령이요. 성령.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라. 보혜사라는 그 의미는, 보혜사는 도우시는 분이요. 우리를 기억나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일들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주고 감동 감화를 주고 감격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되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을 빼놓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성령을 빼놓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사람들이 회방해요.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마태복음 12장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이 없대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이것은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 이걸 행하고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엔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탄을 힘입어서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근데 오늘날도 동일한 레파토리예요. 동일한 짓을 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동일한 일들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동일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면 그거 회개치 못하면 멸망이에요. 지옥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읽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읽었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성령을 회방한다는 뜻이 그 말이 뭐냐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교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게 성령에 회방하게 된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예? 우리는 성령으로, 금방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요. 근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회방하고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모독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냐 말이요. 그 대표적인 게 지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교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대표적인 게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율법주의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회방에 걸린다니까요. 그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올 때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성령 회방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던 것 같은, 근데 성령 회방하고 있었다니까요.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었다니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시는데 그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지식으로 나가. 지식으로 예수 믿어. 그게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이걸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거예요. 예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눈이 시뻘게 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넣으려고 찾아다녔던 거예요.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왜 그랬어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교리로 신앙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주의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쫓아갔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올무예요.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요 함정이라니까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올무예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올무예요.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진리를 쫓아야죠. 왜 교리를 쫓아? 아니, 진리를 쫓아야죠. 왜 자기 지식을 쫓아? 아니, 지식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교리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요. 오셔서 가르쳐 준단 말이요. 천국 가는 길을,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감화시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은 필요 없다 그러고 회방하고 거역하고 모독해놓고 지식으로 가네. 교회들이 교리로 가네. 지식으로 가니까 뭐예요? 아니, 박사 돼야 돼. 인류대학 나와야 되고 유학해야 돼. 지식으로 가니까. 그러나 지식으로 가서 구원이 있어요? 교리로 가네. 교리로 가니까 뭐예요? 칼빈을 만나게 되네. 장로교에서 말하는 칼빈. 칼빈이 성령보다 앞섰어요. 칼빈이 예수보다 더 앞서. 아니, 교리가 구원 줄 수 있어요? 율법으로 가네. 율법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은 구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근데 율법으로 가네. 율법의 대표, 율법을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최고라. 율법. 모세가 최고라고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모세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일꾼일 뿐이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요. 모세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요. 아니, 율법으로 가면 망한다니까요. 그걸 말하고, 바울 서신은 그걸 다 말하고, 로마서에서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믿음으로. 믿음이 뭐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는 거라니까. 예? 아니, 입으로만, 지식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거예요. 지식도, 교리도, 율법도, 자기 생각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천국 길로 인도하신다. 이 성령이 깨닫게 가르쳐준다. 예? 그러니까 소경이 누구라고요? 귀머거리가 누구라고요? 소경과 귀머거리는 소경은 보지 못하는 게 소경 아니에요? 아니, 귀머거리가 뭐예요? 듣지 못하는 게 귀머거리 아니에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가 뭐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 지식은 많아요. 근데 성령이 없어. 교리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근데 성령이 없어. 율법은 잘 지킨다 그래요. 교회 다녀요. 근데 성령이 없어.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해.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버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버리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예수 앞에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교리도 율법도
예수보다 앞세우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회방죄예요. 이게 성령 회방죄. 예?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요.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맹인을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이 장님으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앞에 물어봐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죄가 많거나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진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사람은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났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가 죄가 많아서 소경으로 태어났겠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걸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는 누가 이걸 깨닫게 해줘요? 알려줘요? 이런 비밀을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영적인 세계를, 천국과 지옥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분 앞에 물어볼 때, 예?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공부 많이 했다고 이거 알아요? 공부 많이 해서 뭘 지식으로 가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교리를 교리를 달달 외워요. 아니, 교리로 간다고 이거 알아요? 이걸 누가 가르쳐요? 교리에서 가르쳐줘요? 교리도 모른다니까. 교리는 진리가 아니요. 지식은 진리가 아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예수께서 피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성하셨단 말이요.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때다 끝났단 말이요. 근데 율법이 가르쳐줘요? 모르잖아요. 율법도 천국을 몰랐잖아요. 율법도 예수를 몰랐잖아요. 율법도 영생을 구원을 몰랐잖아요. 근데 누가 가르쳐줬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예수 이후에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 앞에는 버리라는 거예요. 지식을 버려야 돼요. 세상 지식 버려야 돼요. 예수 앞에는 교리를 버려야 돼요. 율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는 걸 깨달아야 성령께서 회개 통해 자복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자꾸 머리 지식으로 배워서 하려고 그래. 아니, 신학교에서 지식만 가르치네. 아니, 신학교는 성령 가르쳐야 돼. 성령. 신학교에서 교리만 가르치고 있네. 아니, 교리 가르쳐서 거기에 무슨 교리가 진리예요? 아니요. 신학교에서 율법 가르치고 있네. 신학교에서 전에 말씀드렸 아니, 엘리야 은사만 가르치네. 은사주의. 표적 이적만 가르치네. 신학교에서 모세만 가르쳐요.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통회하게 자복하게 만들고 그분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분이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 생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음한 길로 가지 말고, 예?
음한 길은 그 사단이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사마귀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영혼을 갈취하려고, 우리 영혼을 끌고 가려고. 이게 세상이요, 이게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너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하래요? 성령으로. 성령.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주,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영적인 힘, 권세, 능력, 믿음, 성령께서 주셔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어떻게 주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다 성령이 하시는 말이 하신다 말이요.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성령으로. 성령. 다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4장에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오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게 권능. 성령 충만한 게 권능이요. 권능. 그게 권능이요. 성령 충만한 게 그게 권능이라니까요.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고 사망 권세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데 사망 권세는 커녕, 예? 하나도 못 이기네. 예수 믿는데 하나도 못 이겨. 교회 다니는데 하나도 못 이겨. 누굴 못 이겨? 사마귀의 권세를 하나도 못 이겨.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마약 먹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아니 교회 다니는데 여기 이놈들한테 다 져버리네. 살인자한테 져버리고 도적놈한테 져버리고 마약쟁이한테 져버리고 방탕한 자에게 져버리고 우상숭배한테 져버리고, 그놈들이 하는 거예요. 사마귀가 시키는 대로 거기 져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가요? 지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걸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결박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인자가 나를 속삭여요. 살인자가 들어올라 그래. 쫓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요. 도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도적질하고 싶어져. 노름하고 싶어져.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쫓아내요. 누가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거를 방치하고 좋다고 쫓아가고 좋다고 그 짓을 하면 그게 귀신이요. 딴 게 귀신이 아니요. 예?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속삭이는 대로 쫓아가다가, 예?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팔아먹고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적이 들어오니까 도적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니 그놈을 성령으로 이겨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숨겨놨어. 재산을 팔았던 거를 숨겨놨어. 성령을 속였어. 감춰뒀어. 그리고 순식간에 도적이 들어와 버렸네. 자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령 속에 도적이 치고 들어왔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멸망고고 지옥 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신앙생활하는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 다른 거로 하면은 이게 성령 회방죄에 걸려버리는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올무요. 예?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교리로, 율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5분, 10분을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쳐 준다니까요.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올무에 붙들려서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무시무시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아니 꽃다운 나이에 21살인가요? 아니 꽃다운 나이에 사람을 토막내잖아요. 그런 살인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끝으로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양심에 찔리게 해서 회개, 통회자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게 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성령의 권능이 믿음의 증거, 성령의 권능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힘 입는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요, 권능.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증인. 가장 큰 성령의 권능, 가장 큰 성령의 권능은 병 고치는 게 아니요. 예? 가장 큰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권능이요. 아니 병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것도 좋죠. 그거 감사하죠.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최고의 권능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회방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옛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성령을 회방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예수 잘 믿다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에 이 세상 때가 끝나고 나면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드셨고 세상을 또한 그렇게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선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사는 게 그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것은 천국이요.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그런 예수,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사망의 권세도, 사마귀도,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력을, 악의 영들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이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사온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사온데,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씀했사온,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사온,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로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예수 믿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